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속죄 온 지 45년이 되었습니다. 45년 동안 한 번도 방파제나 그리고 속죄변에 일출을 보러 간 적이 없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일출을 보러 동명동 방파제에 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달려오신 분도 계시고 차 안에서 주무신 분도 계시었습니다. 드디어 해가 떴는데 사람들이 소원을 빌기도 하고 열심히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눌렀습니다. 박수를 칠 것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먼저 거기 사진 작가도 계시고 최태규 장님이 사진을 잘 찍으시는데 사람들이 정말 일출을 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나 피조물인 해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은 아닌 것이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금년 안에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2대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원래 다윗은 감히 왕이 되는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런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세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세는 다윗을 부를 때 막내라고 불렀습니다. 막내는 하카톤이라는 말인데 하찮은 존재, 별볼일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버지 이세마저 다윗을 별볼일 없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윗을 별볼일 없는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존귀하게 사용하시었습니다. 인간은 외모를 봅니다마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관련된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사람 2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죠? 한 사람은 사울이고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압살롬. 이 2사람은 잘생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사울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 인기가 급상승하자 이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추적을 하다가 나중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도망을 치다가 부하에게 자기를 좀 죽여달라고 하니까 부하가 죽이지 아니하니까 자기 칼에 엎드려서 자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얼마나 잘생긴 사람인지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 중에 다윗보다 외모나 풍채가 빼어난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키가 얼마나 큰지 어깨 위만큼 더 컸다는 것이죠. 아주 키가 크고 정말 이스라엘 최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잘생긴 사람 압살롬이라는 사람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만 아버지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자라가는 치렁치렁한 머리카락이 도망을 치다가 상술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다윗의 부하가 그를 죽였습니다.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가 얼마나 잘생긴 사람이었는지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라 칭찬을 받고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젊었을 때 알랑드롱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알랑드롱이었습니다. 여자들이 다 미쳤습니다. 우리 알랑드롱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아마 알랑드롱처럼 아마 생겼던, 압살롬이 그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비전이 있느냐, 꿈이 있느냐, 예수를 향한 선한 마음이 있느냐, 이런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일동왕 사울을 부르시고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는 것이죠. 이새의 8명의 아들 가운데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집에 가서 외형만 보고 이새의 첫 번째 엘리압이라고 하니까 잘생겼습니다. 외모가 출중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왕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게 왕을 상징하는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잠깐만 그러면서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압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때 주신 말씀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택하시었고 그래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2대 임금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이죠. 누가 승자입니까?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에 오르고 인기가 많은 사람이 인생의 승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인생의 승자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그리고 바울도 베드로 다 하찮은 존재였습니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위대하게 쓰임받는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 변화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 존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야기인데 그런데 대부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주인공은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첫 번째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전쟁의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만 다윗은 전쟁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골리앗은 키가 체격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만 다윗은 그야말로 초라했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얼마냐? 6규빗 한 뼘이었다고 그랬습니다. 한 규빗은 이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가 한 규빗인데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45cm, 50cm로 계산을 하면 2m 90에서 3m 20 사이가 되는 것이죠. 3m, 사람의 키가 3m, 거인 중에 거인이 어마어마한 거인인 거, 어마어마한 사람인 것이죠. 셋째로 다윗은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전쟁터의 엘라 골짜기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들려 벌벌 떨었습니다. 큰 위압을 느낀 것이죠. 네 번째로 무기도 골리앗에 비해 다윗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골리앗은 그야말로 완전 무장을 했죠. 머리에는 노통을 쓰고 다리에는 녹각팔을 차고 단검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긴 칼이 있었고 긴 창이 있었고 그리고 갑옷을 입었습니다.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라는 것이죠. 1세겔은 11.42g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은 57kg입니다. 57kg. 57kg. 웬만한 사람 그거 입으면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65kg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57kg 있어요? 없어요? 임금님. 임금님 57kg 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더 돼요? 네, 어디 몇 킬로? 나는 65kg라고 다 공개를 했는데 왜 얘기를 안 합니까? 네. 57kg였습니다. 그리고 다리에는 녹각반을 찾고 어깨는 노탄창을 지었고 손에는 긴 창자로. 그래서 노투구와 노각반을 각각 5kg씩 계산을 하고, 그리고 긴 창이 있었는데 7, 8kg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칼이 2m 가까이 되었고 4.32kg였다고 그럽니다. 골리앗은 키가 3m니까 뭐 한 7, 8kg 나갈 것 같아요. 전부 계산을 해본 80kg가 넘습니다. 쌀을 가마가 넘습니다. 이 쌀을 가마 뭐 우리는 들 수도 없어요. 옛날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젊었을 때 우리 쌀을 한번 들려고 그랬더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쌀은 한 60kg대 되었던 것 같은데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최교환 담임 목사님은 아마 사모님을 번쩍 들 것 같아요.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냥 저하고 식성이 너무 비슷해요. 그런데 테니스를 할 때 보니까 그냥 얼마나 공이 센지, 그냥 30년 테니스 한 사람, 이제 내년이면 저를 추월을 합니다. 뭐 얼마나 공이 센지 받을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스윙만 하면. 우리 김경환 장로님 어디 가셨나? 우리 임금정하고 사실 우리 김경환 장로님도 번쩍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망신당할까봐 그분은 뭐 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80kg, 그 다윗이, 이 골리앗이 얼마나 힘이 세고 강력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 앞에는 큰 방패를 든 군인이 앞장을 섰습니다. 완벽하게 무장을 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에 비해 다윗은 초라하게 그지없습니다. 다윗은 양을 돌볼 때 사용하던 막대기와 그리고 물매와 돌멩이 5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승리했어요?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매에 돌을 재어가지고 휙휙 돌려서 탁 던지니까 이마에 정통 맞았습니다. 골리앗이 거꾸러진 것이죠. 다윗이 강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강하신 것이죠. 모세가 강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강한 것이고, 엘리야가 강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강한 것입니다. 바울이 강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강한 것이고, 베드로가 강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강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다윗 편에서 한 일이 있었다. 다윗 편에서 한 일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승리의 비결, 첫 번째, 기도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상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상상해 본다. 다윗은 도를 고르기 위해 분명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나는 분명 그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상상한다.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무엇이면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다윗은 골리앗과 대결하기 위해서 먼저 시냇가로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장군과 군대들을 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저 골리앗을 제가 어떻게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 어마어마한 거인과 어떻게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제 입으로 도저히 저 골리앗을 이길,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거꾸로 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거인, 부채라고 하는 거인, 그리고 실패라고 하는 거인, 그리고 암이라고 하는 거인, 그리고 자녀 문제라고 하는 거인, 그리고 부부관계라고 하는 거인이 다가올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다윗처럼 제가 어떻게 저 거인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었습니다. 어떤 때는 차 안에서 정말 목이 터져라하고 차 안에는 뭐 들리질 않으니까 저 있는 힘을 다해서 제가 최대한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드시고 응답하여 주시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었습니다. 여러분도 간절히 여러분의 큰 거인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아말렉과 전쟁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모세가 기도의 손을 올리면 전쟁에 승리하고 기도의 손을 내리면 전쟁에 패배했듯이 올 한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승리의 비결 용기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자신과 싸우러 나왔습니다. 그때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습니다. 다윗은 너무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이마에 피도 마르지 아니한 그런 소년이었기 때문에 정말 골리앗이 볼 때에는 다윗이 너무 한심스럽고 기가 막혔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에게 점점 다가오면서 소리쳤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갈기게 찢어 저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겠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큰 골리앗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그 말을 할 때 얼마나 도망을 쳐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너무나 당당합니다. 오늘 본문 45절 47절 보면 다윗이 얼마나 당당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네. 얼마나 이 다윗이 주눅들지 않고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담대합니까? 사울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네 살을 찢어 갈갈기져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 주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이스라엘 군대 이 블레셋의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 주겠다.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한마디로 이런 뜻인 것이죠. 너는 네가 갖고 있는 힘과 무기를 의지해서 내게 나오지만 내게는 하나님의 계시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까부지 마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이죠. 다윗의 용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윗은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기죽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도 흠난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020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도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용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절대로 믿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땅을 사는 동안 당당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닥칠 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맥스 루케이드가 쓴 믿음의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싸움은 다윗 때 골리앗이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느냐, 거인에 초점을 맞추느냐의 싸움이다. 다윗은 골리앗에 초점을 맞췄더라면 그런 전쟁에 패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런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디에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까? 이 문제가 너무 힘든데, 어려운데,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자꾸 문제를 묵상합니다. 그러므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이 문제에 골리앗에 초점을 맞췄을 때에는 골리앗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을 때에는 이 골리앗이 콩알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승리의 세 번째, 준비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물맷돌을 날렸습니다. 이 물맷돌이 골리앗의 정통 맞아서 골리앗은 드디어 쓰러졌습니다. 그는 목을 베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이스라엘의 블레셋을 이긴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던진 돌이 운이 좋아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 맞은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 다윗은 끊임없이 준비했습니다. 끊임없이 물맷돌을 돌려 던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 왕을 불렀어요. 이스라엘 모든 장군들 들여 벌벌 떠는 그 골리앗과 대항하여 싸우겠다고 하니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너무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사울이 다윗에게 네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느냐? 걱정스러운 듯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에게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미 양을 지키면서 고문을 치고 양을 사자를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물맷돌을 돌려 물맷돌로 곰을 물리치고 사자를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끊임없이 물매를 돌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고 훈련된 사람을 쓰십니다. 끊임없이 준비하고 여러분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전옥벽 씨가 쓴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람에게는 이기는 습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이기는 습관이 있는데 이기는 사람은 자꾸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기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는 습관은 뭐냐? 이길 준비를 하는 사람, 이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기는 습관을 가진 사람 중에 부정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은 없다. 부정적인 의식은 이기는 습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승리하려면 긍정적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절대 긍정의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게 바로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식을 가난하게 만드는 부모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가난하게 만드는 부모의 특징 3위, 비관이라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된다. 우리는 원래 안 되는 집안이다. 이런 말이 습관처럼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식은 도전보다 포기를 먼저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짜증과 불만 섞인 말투라는 거예요. 감정이 섞인 말투는 문제 해결의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위축을 키워준다는 거예요. 이유는 돈을 두려움으로 가르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돈 쓰면 큰일 난다. 돈은 항상 부족하다. 자식은 돈을 관리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도 쓰지 못하고 써야 할 때, 결정해야 될 때, 투자해야 될 때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약간 긍정적인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늘 이기는 자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의식으로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야에서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 열심히 꾸준히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금전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사람은 언젠가는 쓰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사업을 하든 식당 뭘 하든지 간에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업체를, 성공한 식당을 100번, 10번, 100번, 50번, 100번, 200번 계속 견학을 다니면 눈이 열리는 것이, 눈에 뭔가 보이는 것이, 어떻게 해야 성공하겠다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그리고 자기 분야에 끊임없이 공부하십시오. 공부를 멈추면 성장이 멈춥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쇠퇴되어 가는 것이죠. 학생들은 입시를 열심히 준비하고 결혼을 앞둔 처녀총각들은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피부 관리도,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피부 관리도 열심히 하고. 우리 손자가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그런 노래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게 뭐 요즘 유행하는 노래인가요? 그 꼭 설교 시간에 그걸 하래 나보고. 그래가지고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다면 틀림없이 걔가 처음부터 제 설교를 한번 드릴 거예요. 예. 우리 한국 사람은 아주 피부가 좋다고 그래요. 지난번 그리스가 했더니 한국 사람 피부가 좋은 게 부럽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국 화장품이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화장품을 많이 산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뭐 화장품이 수없이 많이 생겨나고 아주 주요 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많이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매력 있는 여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매력 있는 남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준비들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준비를 하지 않아서 기름을 준비해 온 사이에 문이 닫혔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2025년 열심히 준비해서 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승리의 네 번째,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은 하나의 모두를 쏟아붓는 열정입니다. 빛이 집중하면 레이저 광선이 되어서 철판을 가르기도 하고 비행기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우리 미사일을 떨어뜨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강력한 힘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됩니다. 핵심에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다윗의 승리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골리앗에 집중하고 그러므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33년 동안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를 열심히 기르고 십자가에 집중하시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고 부경화를 이길 수가 있었고 온갖 고문과 채찍에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집중함으로 예수님 드디어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었고 부활을 하시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야기를 통해 승리의 비결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하라. 두 번째는 당당하라. 세 번째로는 준비. 네 번째는 집중하라. 이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할 당당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준비한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전하는 자가 미래가 있고, 도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고, 도전하는 자에만 기쁨이 오고 성공이 오고 성취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안 되는 이유만 주야를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매우 신중한 사람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평생 동안 안 되는 이유만을 반복해서 말하며 도전하지 못한 채로 살아감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입만 열면 그저 할 수 없어요, 못해요, 안 돼요, 저는 살 떨려요, 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못한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은 안 된다, 못합니다. 항상 이 사람 평생 주를 위해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음 주는 임명주일인데 못한다는 말 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도 저기 이렇게 피라미드인데 이렇게 저기 좀 다 채워주시죠. 담임 목사 다니면서 그런 말 하면 안 되나? 거기 좀 채워주시죠, 다. 한다고 해야 됩니다. 미국이나 뉴질랜드, 호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럭비입니다. 럭비는 매우 성경적입니다. 럭비는 후퇴가 없습니다. 자꾸 그냥 스크럼을 짜고 막아도 그냥 뚫고 나가려고 하고 1m를 앞으로 나가려고 하고 그냥 태클을 앞으로 나가려고 하고 거의 뒤로 가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도 1m라도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되는 것이죠. 1m라도 전진하려고 도전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현실의 안정, 교회가 편안하다, 교회가 뭐 할 일이 없다, 그러면 그 교회는 서서히 침체되어서 나가는 것이죠. 분주하게 자꾸 이런 일 저런 일로 분주하게 돌아가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부흥에 오셨던 강사님 말씀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옥동자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야 옥동자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편안하면 안 되는 것이, 옥동자의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옥동자가 태어나는 것이죠. 금전에는 뭐 붉은 말의 해라고 그러는데, 저도 말띠인데 말처럼 열심히 달리는 한 해가 되어서 금년에 26년 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52장 1절만 부르고 주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바로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 앞에 수많은 거인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거인, 암이라고 하는 거인, 그리고 가난이라고 하는 거인, 실패라고 하는 거인, 여러 가지 가족의 문제라고 하는 거인, 수많은 거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